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부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은 것을 두고 말할 때 언급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언급될 때 사용되어지는 주제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우주에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낙심이나 때로는 절망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진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1절 전반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잉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여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역시 이삭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볼 때 사라 역시 그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그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절 전반절에 잉태하는 여인에 대한 기록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말들을 하면서 그 동일한 의미의 말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출산하지 못하는 너, 상고를 겪지 못한 너,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3가지 다른 용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절망 중에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그곳에서 수치스럽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잉태하지 못하는 이 여인, 출산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2번에 걸쳐서 너희들은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향하여 2번에 걸쳐서 노래하라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그 모든 절망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는,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자식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취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가져다 오는 것이고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안위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잉태하지 못한 여인, 네가 낳는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이 낳는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자식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많이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장막틀을 넓혀야 되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손은 열방까지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의 많은 곳들은 황폐화되었고 다시 재건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음 생명을 얻는 구원이 열방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열방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과부 때의 치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시대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수치, 고통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 수치를 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여인은 버림받아 근심하는 여인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여인, 그 여인에게 그 어릴 때처럼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과부,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수치 가운데 있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돌봄으로 너희들의 수치를 없이 하겠고 기쁨의 날이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 일에 사용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치가 기쁨이 되는 날이 그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수치와 고통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수치를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가 기쁨이 되고 화관이 되고 그리고 면류관이 되는 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은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날이고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수치와 고통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아픔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받게 될 보상,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 권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으며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보상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을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또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의 면류관이 되고 기쁨의 화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우리의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